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까지만 5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성경을 차근차근히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쭉 나가서 읽다가 이제 신약 중에서도 이제 서신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신앙과 그 말씀이 좀 분리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이 성경이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과 또는 실제의 삶과 분리되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뒷배경 또는 역사를 통하여서 더 실제적으로 또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고 그렇게 풍성하게 이해하다 보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 각자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신서를 배우고 있는데 서신서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배경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 또 그것을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시훈이 시오 잘 기억하고 있죠? 자신 있게 모른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배웠던 건 기억하죠? 배우기로 했죠. 어제 일도 모르는데 지지난주 일을 물어보는 것은 참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계속 복습할 테니까 그 배경들을 알아두고 나중에 서신서를 읽을 때 이렇게 배웠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시간을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잘 익혀서 나중에 서신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런 배경이 있었지 생각하고 읽으면 더욱더 풍성해지니까 그렇게 읽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문자로 그냥 읽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에 물론 은혜가 있고 또 말씀에 주는 교훈이 있지만 그 뒷배경에서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알면 더 우리 삶에 잘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배울 터인데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또 기록되고 있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 너무나 쉽죠?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만 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1장 1절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내가 이거를 썼다. 사도 바울 내가 이것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자가 바울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수신자가 누구일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1장 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예,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이렇게 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 또는 수신 지역이 어딘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 근데 갈라디아 여러 번 봐왔는데 갈라디아가 어딘지 기억나세요? 저쪽? 저쪽? 시온이는 뭐 어디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하다. 여기 중. 예, 어디쯤이냐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시아의 가장 서쪽, 터키 지방, 유럽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예요. 그 갈라디아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 있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또 기록한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신자에게 쓴 때가 언제인가?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 힌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속히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속히 복음을 떠났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온이시오도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도 잘 기억 못하는 그런,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또는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지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속히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다.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는 것을, 속히 떠나는 것을 보고 머지않아서 썼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됐나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편지, 갈라디아서를 썼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이것은 1차 전도 여행 직후에 갈라디아를 썼다라는 사람과 아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 직후에 썼다라는 사람으로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뉘어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보여요? 보이시죠? 예.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하고 맞닿아 있는 아시아의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는 이렇게 큰 지역이기 때문에 북부도 있고 남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에 썼다 그러면 1차 전도 여행 때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속히 복음을 떠난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것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북부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썼다고 하면 1차가 아니라 2차나 3차 전도 여행 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1차 전도 여행 때는 남부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북부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 번 확인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설명 안 하고 그냥 쭉 화면만 보겠습니다. 안디옥, 슬루기아, 살라미, 바호를 지나 버가. 이 버가 지역부터가 갈라디아 지역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남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라 생각하면 이
1차 전도여행 때 전했던 그 성도들에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름은 모르지만 이렇게 지났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는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들은 소식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복음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왜 이렇게 속히 떠나느냐, 속히 버리느냐. 그래서 그 사실을 들고 썼다라고 생각하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아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고 2차 전도여행은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처럼 북부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들즈나,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이쪽으로 드로아, 비두니아 그 지역까지 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북부 지역까지 사도 바울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 썼다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가지 않아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아니면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썼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하게 있어서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잊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듣자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참된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어떤 복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그 복음을 떠나는 상황, 그 상황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이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듣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첫 번째 문제 어떤 것이다고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느냐?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운 사람 맞느냐?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왜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강하게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냐? 그 사람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는 길게 나옵니다. 그것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위를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고 그가 나에게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 그것을 오직 사람에게서부터 전해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고 교육받고 교훈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길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늘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는 부분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나 봐도 바울은 너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썼지 않고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잘 읽어보면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은 저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사도성까지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지 않느냐.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 같지 않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을 받는 데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여러 가지 선한 행동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모습을,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율법, 올바른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세 가지 배경. 첫 번째,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었고, 두 번째,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이쇼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네, 오늘따라 너무 조용하고 질문도 없고 낯선 분들이 오셔서 긴장이 되는지 너무 조용하고 있어요. 네, 잘 질문해도 돼요. 네, 궁금한 거 여기서 질문 안 하면 언제 질문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한 것들 다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 잘못된 것 같은 것 다 물어봐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설교식으로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 시간이고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함께 보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상황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속히 제가 전한 말씀을 떠나지 말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외울 수 있죠? 세 가지 상황. 어려워요. 예, 어렵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세 가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서 세 가지로 기록 목적을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사도권의 번위를 변호하여 자신의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예, 사도권의 권위, 내가 사도권이 있다. 말씀을 전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변호하여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정당하다, 진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구원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 두 번째는 구원받는 가장 핵심의 내용들,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신층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책이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오직 믿음, 이 신층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의식들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박하고 개종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하는 오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혈육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에 사는 그런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런 데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려는 그런 모습들,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6장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쉽게 세 부분으로 1장 2장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는 중심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 물론 인사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내용들, 또 예전의 율법들이 몽학 선생의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라와 하갈, 종과 자유자의 그런 내용들을 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실천적인 모습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장, 6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이해가 되시나요? 6장까지 내용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세 가지 상황들을 나눌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온이 질문 있어요? 손으로 몸 펴셔. 조금 이해됐어요. 왜 평소에는 많이 이해되던데 왜 오늘 조금 이해가 될까? 네?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원이. 다? 다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다 몰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 편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들으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잘 일깨워 주려는 그런 바울 사도의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권면하는지 세 가지만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을 해봤자 우리 잘 이해할 수 없고 다 기억 못하고 또 속히 거기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만 정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 몇백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돼. 그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어떻게 살아도 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가르쳤지만 그 외에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모습이 똑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어떠한 육체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어떠한 죄도 우리를 억눌 수 없다라는 그 놀라운 자유는 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 시오도 서로 높여주려고 남이 또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보다 더 갖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가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마음, 은혜를 받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권면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권면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핵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기 쉬운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에게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소욕과 육체에 따라 행하려는 소욕이 늘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편리와 만족을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결정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선용하고 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들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삶이라는 것들을 잘 깨닫게 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 가지 결정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만족을 따라 행하는 결정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결정인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행할 때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따르게 될 때 이런 성령의 다양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하나씩 생긴다고 하기보다는 질문 있어요? 양선, 착한 것, 바르고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선한 것과 또 충성스러운 것과 온유한 것과 절제 이러한 성령님께서 맺어주는 그리스도의 바른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원문적으로 따다 보면 사랑도 열리고 희락도 열리고 화평도 열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열매라기보다는 사랑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맛 하나의 단수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계속적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하반절이 중요한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에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여건을 통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에 맞는 그런 성화된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것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선한 열매를 만들어 나겠다. 스스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 스스로 어떻게 율법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시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부패성을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빚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그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리라. 아멘. 손 들었어요? 아니에요? 자유롭게 질문해도 됩니다. 마지막 권면 하나 더 볼 것은 짐을 지라, 함께 짐을 지라. 2절과 5절 약간 다른 표현이 있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남이 어떻게 되든, 남이 구원받든 말든 상관없이, 또 남이 힘들건 뭐 어렵건 어려움 가운데 처했건 고통 가운데 처했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건물로 부르셨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함께 모이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가 너무 창궐해서 팬데믹이 일어나고 이제 거리를 두기로 인해서 전부 다 대부분이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가자 앉아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는 TV로 말씀 듣고 신앙을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너무 편하다. 집에 따뜻하게 편하게 자세히 앉아서 이게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앞으로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미래의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는 함께 모여 서로의 짐을 짓고 서로의 달란트와 은사를 나누며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서로 연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각각 집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또는 TV로 등등으로 컴퓨터로 말씀을 듣고 있을지라도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바 책임과 의무와 달란트와 여러 가지를 이용하여서 상대방의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을 짊어질 줄 아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상황,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성도,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교회의 모습을 함께 소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나만 구원받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되돌아보면서 짐을 함께 져주고 또 고민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눈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한몸된 그 모습들, 연합된 모습들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자기가 짊어져야 될 마땅할 책임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한 성숙해지고 성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짊어져야 할 짐, 십자가의 짐들을 마땅히 감당하고 그것을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것들을 잘 붙잡고 그냥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과 여건에 처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교훈이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10절에 또 비슷한 표현인데 6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바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선을 행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물론 다 선을 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주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느냐 할 때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행하시는 그 방편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통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통치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에서의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없는지를 되돌아보며 함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어떻게 좀 내용이 손에 잡히나요? 오늘따라 계속 청개구리가 된 듯이 반대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 무엇인가?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어서 구원받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행위가 커다래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큰데 그 큰 은혜를 붙잡고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힘써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선용하여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가까워 있는 주변의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마음을 쓰고 힘써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또 어떤 말씀들을 교훈하시는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배운 자로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자유의 기회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며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모임들이 제한되고 또 함께 모이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모습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성도 간에 교제하는 그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